안녕하십니까. 아, 어제는 날씨가 좀 따뜻해서 이렇게 이 봄 일도 시작해 보았습니다. 근데 오늘은 날씨가 많이 춥네요. 저는 이렇게 은퇴 후에 일도 하고 또 주문은 작지만 한 달에 한 번씩 컨퍼런스도 하고 보시다시피 이렇게 유튜브 방송도 하고 그래서 은퇴 후의 말년이 참 기쁘고 즐겁고 행복합니다. 오늘도 은혜의 말씀의 강을 향해서 한번 힘껏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독 많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사람이요, 기쁨은 좋은 거죠. 사람 마음에 기쁨이 있다는 건 참 행복한 일입니다. 사람의 마음에 기쁨이라는 건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순간적인 기쁨이 있고 어떤 내 마음에 충족이 일어났을 때 기쁨이 있고 또 물질의 소득이나 선물 또는 어떤 정겨운 우정의 표현 또 효도 자녀들의 성공 또 어떤 자기 지위의 향상 이렇게 여러 가지의 기쁨의 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믿는 사람의 기쁨은 어디서 오나? 그 기쁨이 어떤 때, 어떤 일을 통해서 오나? 오랫동안 믿음 생활을 하면서 믿음을 통한 기쁨을 진정으로 얼마나 체험했는가? 우리 사람은요, 순간적인 기쁨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변함없는 기쁨, 우리 살아가다 보면 외부의 환경에 의해서 우울할 때도 있고 근심할 때도 있고 걱정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정말로 창조적인 기쁨, 변하지 않는 기쁨, 이 기쁨을 어떻게 가질 수가 있겠는가? 오늘 저는요,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의 설교를 통해서 들어온 말씀인데 우리 성경에 보면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들여올 때 그 기쁨의 표현을 아주 강력하게 했는데 그 기쁨이 어디서 왔나? 단순하게 법궤가 돌아오는 것에 대한 기쁨이었는가? 그 기쁨이 주는 교훈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기쁨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기쁨이 있기 전에 그 법궤를 성으로 들여올 때에 실패한 장면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 실패를 성공으로 이끌어올 때에 진정한 기쁨이 나타나는 거죠. 이 실패 후에 찾은 기쁨은 정말 미칠 정도의 기쁨이었습니다. 아내 미갈이 보고 미쳤다고 할 정도로. 그러나 미갈이 아내가 어떻게 그 기쁨을 알겠습니까? 역대상 13장에서는 다윗이 블레셋에게 빼앗긴 법궤를 찾아올 것을 생각하고 백성에게 그 계획을 말합니다. 이 법궤는 주전 1080년경 에벤에셀에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빼앗겼습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법궤를 빼앗은 후 이스라엘의 신을 뺏어왔다. 그 신이 그 법궤 안에 들었는 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은
법궤를 빼앗으니까 힘을 쓸 수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은 이가봇이라고 하는 영광이 없다. 법궤를 빼앗겼으니 영광이 없잖아요. 그래서 슬픈 역사를 남기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블레셋을 치심으로 오히려 무서움을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법궤 안에 계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 하나님이 블레셋을 쳐버리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다시 하나님이 저희들과 함께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블레셋의 신 다곤이 다곤 신상과 함께 법궤를 넣어놓았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다곤 신상이 궤 앞에 엎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넘어졌구나 하고 다시 읽고 세워놓고 다음날 가보니까 이 신상의 다곤신의 머리와 손이 부러져 버리고 몸뚱이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이 다곤을 섬기던 제사장들이 다곤신의 문지방도 넘지를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궤가 머물러 있는 동안 아스돗 사람들에게 독종이 생겨서 독종으로 쳐서 망하게 되고 도대체 이 법궤를 우리가 가지고 있을 수가 없구나. 그래서 법궤를 다시 다윗에게로 돌려보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법궤를 돌려보내는 방법이 베세메스의 암소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내진 궤가 기랄여님의 아비나답의 집에 보관됩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은 이 법궤에 대해서 무관심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법궤를 찾아오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요, 선대왕 사울은요, 이 하나님 앞에 궤 앞에서 묻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제 그 궤 앞에서 하나님 앞에 물어보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변화죠. 그래서 이 다윗이 법궤를 운반해 오는데 이 운반에 실패를 합니다. 역대상 13장 7절에서부터 보니까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웃사와 아히오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주악하니라. 이렇게 법궤를 가져오는 기쁨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해 뛰고 노래하고 수금과 비파로 나팔로 최선의 기쁨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실패를 합니다. 기돈의 타작마당에서 소가 뛰어버리는 바람에 꽁충 뛰는 바람에 법궤가 떨어지려고 흔들렸습니다. 곁에 있던 웃사가 넘어지는 그 궤를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 때문에 웃사가 죽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죠. 떨어지는 법궤를 붙들었는데 죽었다? 그래서 다윗은 이 궤를 옮기지 못하고 가드의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보관을 합니다. 하나님의 궤가 머문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 동안 있는 동안 그 사람의 집이 복을 받았습니다. 그 후에 오늘 다윗이 이 법궤를 다윗성에 들여오는데 그가 기뻐서 미칠 듯이 기뻐서 일국의 왕이면서
속옷이 보일 정도로 백성 앞에서 춤을 추었습니다. 그 모습이 자기의 부인인 미갈의 눈에 업신여김을 받을 정도이니까 가히 알만하죠. 그래서 미갈이 남편을 보고 미쳤다고 조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진실한 기쁨을 알지 못하는 미갈의 조롱은 하나님의 저주로 미갈이 평생 아이를 낳지 못하죠. 그런데 이 다윗의 이 기쁨을 알고 나면 미갈의 업신여김이 불신자의 조소가, 믿음이 약한 인간적인 신자가 그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믿는 사람들이 이 기쁨을 알아야 하고 그 기쁨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기쁨의 비밀을 알고 나면 미갈의 업신여김이나 불신자의 조소가, 믿음이 약한 자의 그 조롱이 아무것도 아닌 거죠. 문제는 믿는 사람은 이 다윗의 진실한 기쁨을 알고 이 기쁨의 주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윗의 위대함을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가 법궤를 어디에 실었습니까? 실패할 때에 새수레에 실었습니다. 이 새수레, 아니 법궤를 새수레에 실었다는 건 좋은 거 아닙니까? 새 것이니까. 그런데 이 수레가 블레셋의 수레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방 사람들의 방법입니다. 새 것이면 좋고 자기들의 신분과 상관이 없는 줄로 알았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법에는 이 법궤는 레위 지파 제사장들이 메어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새수레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환경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법이 아니면 안 되는 거죠. 이스라엘의 법궤는 분명히 지정된 레위 지파 제사장들이 메어야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오늘 교회의 질서를 갖는데도 하나님의 법이 필요한 것입니다. 민수기 3장 32절에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레위인의 족장들의 어른이 되고 또 성소를 맡을 자를 통할 것이니라. 행진할 때에 아론과 그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기를 필하였거든 고핫 자손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지니 죽을까 하노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에 맬 것이며 모세가 수레와 소를 받아 레위인에게 주었다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법궤, 말씀의 법궤는 메어야 할 사람이 메는 것입니다. 아무나 메는 것이 아니에요. 같은 이스라엘 족속 중에도 법궤를 만지기만 해도 죽었습니다. 민수기 7장 9절에 고핫 자손에게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소의 지킴은 그 어깨로 메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그러니까 레위 지파 중에 고핫 자손은 아무것도 다른 기업을 받지 못했어요. 어깨로 메는 일, 하나님의 법궤를 메는 일, 소가 뛰는 것은 하나님이 충돌하신 거예요. 왜 멀쩡한 소가 뛰겠습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이방의 방법으로 새수레에다 싣고 벳세메스의 소가 끌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충돌을 하니까 소가 뛴 것입니다. 웃사가 죽은 것은 하나님의 법궤 성물에 손을 대지 말라고 했는데 손을 댔기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이만큼 하나님의 법은 엄중한 거예요. 말씀의 법궤에 대한 존귀함과 그 권세와 권위를 알고 살아야 됩니다.
다윗이 기뻐한 것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냐? 하나님의 법을 찾은 것입니다. 그것을 찾기까지 자기의 과오를 깨달았던 것입니다. 웃사가 죽었다는 것은 웃사의 과오를 말한 거예요. 다 해도 좋지만 성물에 손을 대서는 안 되는데 손을 댔어요. 법궤를 매는 방법을 알게 되자 그는 즉시 실행을 하게 됩니다. 역대상 15장 1절에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궐을 세우고 또 하나의 궤를 의지하여 처소를 예비하고 위하여 장막을 치고 가로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저희를 택하사 하나님의 궤를 메고 영원히 저를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하고. 자, 오늘 교회가 무질서한 경우가 있어요. 아무나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대로 요리하는, 하나님이 부여한 자격을 갖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훼손하는 때가 있어요. 역대상 15장 12절에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족장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케 하고 내가 예비한 곳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전에는 너희가 메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충돌하셨나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저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다윗이 이것을 발견한 거예요. 이것을 발견한 기쁨이에요. 무조건 법궤가 다윗성에 들어왔다고 해서 기뻤던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깨달은 것이 기쁨입니다. 오늘 믿는 사람들이요, 우리가 무조건 그냥 항상 기뻐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의 깨달음을 가져올 때 진실한 기쁨, 영원히 불변하는 기쁨, 누가 앗아갈 수 없는 그런 기쁨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항상 기뻐하는 자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발견해야 돼. 하나님의 충돌의 이유를 알았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왜 불안한가? 왜 안 되는가? 왜 믿음이 진전되지 않는가? 나는 왜 믿음에 확신이 없는가? 돌이켜 생각해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돌아본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깨달은 후의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을 실천하고 행하니 하나님의 법궤는 다윗성으로 들어올 수가 있었고 들어올 때의 기쁨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 기쁨을 어찌 미갈이 알겠으며 이 기쁨을 어찌 아내가 알겠습니까? 이 기쁨을 누가 자식이 알겠습니까? 인간의 눈으로 그 기쁨을 찾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세수제라고 해도, 힘 좋은 소가 끈다고 해도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충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법궤에 물어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결할 때에 열려집니다. 온갖 세상에 때묻은 지식으로는 안 됩니다. 아무나 하나님의 법궤를 훼손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매일 사람이 메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으로는 옳은 것 같으나 하나님의 법에 위반되면 충돌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내 판단대로 살아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법에 의해 살아야 할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법을 더럽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법을 잘 알아서 변하지 않는 기쁨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 일평생을 주께 영광 돌릴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선하신 응답 속에 복과 평화를 누리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감사합니다.